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에 있는 이 글을 쓴 저자겠죠. 저자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내가 부족함이 없겠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아멘. 초점을 자기에게 잡으면 부족함이 없는 쪽에 초점을 잡는 거고, 하나님께 잡게 되면 채울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라는 것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차이에 따라서 해석이 굉장히 다르게 볼 수 있는 접근법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부족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족을 채울 수 있는 분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부모님과 같으신 분인데 왜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셨을까 하는 부분이 저에게는 큰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23편에 있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 부여가 되겠지만 일단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족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족한 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몇 가지를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처음에는 장막의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하다라는 것은 결핍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채우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가정이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도 오래전부터 이 사람은 집이 있어야 살게 되니까 뭐 노숙자도 사실은 집이 있는 거거든요. 그 집이 이런 콘크리트 집이 아니겠죠. 라면 박스 같은 걸로 집을 만든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거처 장막의 결핍이 있다는 건 뭐냐면 장막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의 거처를 예비하겠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거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처가 없는 사람들은 늘 결핍을 느끼는 거고 그 결핍이 온 세상이 다 결핍을 느껴요. 그래서 뭐 지금 부동산 파동이 있니 없잖니 그 부동산이 결국 뭐예요? 장막의 결핍을 말하는 거고 그 결핍을 너무 채우려고 너무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또 못 들어가게 되면 넘쳐가지고 부동산 파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경제 사이클에 계속 돌고 도는 것이죠. 근데 누군가는 계속 결핍해요. 너무 신기하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기근이 있대요. 굶주림이 있대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딘가에는 음식이 있고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딘가에 없는 거야. 근데 그것을 골고루 배분하게 되면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서울에만 집중돼 있어서 그렇지 골고루 분포해 놓고 보면은 그냥 어디 가서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방에 있는 사람은 서울에 가야 되고 가진 자는 더 가져야 되고 그래서 굶주림에 대한 그 원인의 기준이 뭐냐면 실제 이게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게 갈급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그 원리와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걸 통해서 사실은 기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해결했냐면은 초대교회에 오다 보면은 똑같이 거기도 결핍이 있었을 거예요. 결핍이 있는 것을 장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아마 있었어요. 그 당시도 아마 장막의 거처의 문제가 있었을 건데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한 것뿐이지 사실 그들은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였어요. 아모스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이 움직이자 어떻게 돼요? 물이 위에서부터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한테로 흘러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돈이 신기하게도요. 가세가 기울다 그러잖아요. 그럼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기울어지는 게 물이라는 거는 항상 위에서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평범한 원리, 상식의 기준을 갖고 있는데 음식도 있고 물도 있는데 누군가는 가란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매점매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뒤집어지면 초대교회처럼 그게 편만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를 채워줬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결핍은 필요를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이 결핍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컵이다 그러면 이걸 결핍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를 꽉 채워야 되는데 이만큼 부족한 거를 이제 결핍으로 보는 것이죠. 부족한 부분이 결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채워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역발상으로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것은 신기하게도 물이 위로 올라갈 수 없는데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한테 좀 써야 되는데 초대교회처럼 이게 정말 신기하게도 어떻게 되냐면 가난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이 위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는 뇌물의 현상이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돈이 있는 사람한테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꾸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 채워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건 대단한 원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 자문에서도 봤잖아요. 돈을 누군가 모으고 있는데 그 돈이 언젠가 나한테 올 돈인 거야. 나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의 나. 그 기준의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 그 기준을 말하는 그 말씀. 선을 말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월세, 전세, 혹시 월세 살아봤어요? 전세 살아봤어요? 그게 결핍인 거죠. 그 금액에 대한 거, 평수에 대한 거. 그게 다 결핍이잖아요. 지금 이 평수가 딱 마음에 들다 안 들다 이런 걸 떠나서 나한테 평수가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 부족함이 없어 라고 하면은 그 결핍이 채워진 거죠. 그 장막의 거처의 결핍 중에서 월세, 전세 등에서 집을 주신 주님을 묵상하는 것은 그 뭐라 그럴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올 때까지 되게 힘들었잖아. 예를 들면 돈은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누가 어떻게 보전해가지고 근데 그 돈이 잘 융통이 안 돼서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게 다 해결됐어. 만약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묵상할 일이 별로 없어지거든요. 근데 왜냐면 지금 전세 월세는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그 하나님을 채우신 하나님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할 때? 이 집에 들어올 때, 이 평수를 볼 때, 그때 이 장막의 거처의 결핍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마 이 가정에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나. 두 번째는 직장의 수입의 결핍.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면 수입에 대한 결핍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정년 퇴임해가지고 이제 받는 걸 뭐라 그러지? 퇴직금 받고 연금. 또 연금 같은 거 받는데 연금을 받아도 내가 써야 될 금액이 있으면 부족분이 생기잖아. 그럼 생기는 만큼이 결핍이거든요. 그 결핍을 채우신다라는 것은 물질이잖아요. 첫 번째 말한 거는 장막이죠. 장막인데 그냥 머리만 놓고 잠만 자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게 느끼면 그 평수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 예림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잠만 자는 거죠. 근데 걔한테는 결핍이 있는 거죠. 무슨 결핍이냐면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 결핍이 필요한 거죠. 딱 일어나면 화장실 갈 때 화장실 갈 때 이게 걸어야 되지 않아도 화장실 갈 수가 있어. 안 걸어도 돼. 이렇게 발을 한 발, 두 발 할 때 걸은 거잖아. 그러니까 침대에서 내려와서 발을 이렇게 하면 화장실이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책상이고, 그렇게 하면은 주방인데,
이제 밖에 나갈 때면 2보가 필요해. 그때 걷는 거죠. 왜냐면 신발장에 갈 때까지가 한 보야. 근데 거기서 문 열고 나갈 때까지 한 보. 예, 2보니까. 예.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 그게 만족해서 평생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면 결핍이 아니지만, 근데 인간의 욕구는 어느 정도 생활 환경과 반경이 있기 때문에 그게 결핍으로 오는 것이죠. 근데 그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부족한 걸 채우는 거예요. 부족이 결핍이니까. 예. 그게 하나는 장막이고 또 하나는 수입이죠.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먹고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뭐죠? 탁구도 쳐야 되고 유튜브도 해야 되고. 사람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감옥에 가도 밥은 먹여주잖아요. 노력 아무것도 노력 안 해도. 근데 뭐 빵 대신 자유를 달라. 뭐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욕심이 많아가지고 뭐 무한정 쌓아둘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금액이 300만 원 필요한데 200만 원밖에 없어. 그럼 100만 원이 결핍된 거거든요. 그만큼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있죠. 인생을 사는 동안에 50년, 100년 이렇게 살잖아요. 사는 동안에 벌다가 어느 순간에 연금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생활의 경제적인 자유가 필요하잖아요. 그 거처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 그거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뭐를 통해서? 히어로의 사업체를 통해서 채우신 하나님을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 이 집 하나 때문에 이제 하나를 보너스로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생명 출산의 결핍.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그 세태가 아이를 적게 낳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진짜 저출산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정, 그런 시대에 지금 심쿵이가 생겼잖아요. 그것을 채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이 가정에요 장막을 채우지요. 그다음에 히어로라는 사업체를 통해서 이제 생활에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걸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생명 출산, 그거에 결핍된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채우시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어떻게 더 채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 게 아예 처음부터 없으면 어떠냐, 결핍이. 그러면은 감사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감사할 게 뭐가 있냐면, 이 집에 들어오면은 감사할 게 무조건 감사할 게 딱 하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배만 쳐다봐도 감사할 게 있는 거야. 남은 결혼도 안 하지, 애도 안 낳으려고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애를 주셨잖아요. 이게 두 번째 감사할 일이고, 그 아이가 자라도 평생 감사할 일이야. 이 집에 사는 동안에 감사할 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거는 경제적 생활에 여유를 누려야 될 사업체를 가지고 유튜브를 하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그런 재미를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이 가정에 감사가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이미 두 개의 감사를 주셨고, 세 번째 감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감사할 거리를.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 어떤 사람이 이거 해달래요. 그러면 그게 이제 수입이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야. 지금은, 전에는 그냥 출근만 하면은 좀 힘들어도 그냥 군소리 하면 그냥 좀 참으면 그냥 한 달 월급이 나왔어.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 이거 해주세요라는 게 없으면 그냥 수입이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끈을 주시지 않았는가. 결핍을 통해 감사를 배우고 주님을 묵상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행복한 가정이지 않겠나. 그런 행복한 가정에 우리가 초대돼서 왔고, 또 우리가 방을 둘러보고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를 채워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시편 23편 1절만 해도 충분하다 싶어서 그냥 한 절. 그분이 우리 가정의 결핍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